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마치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뒤덮인 세상살이와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는 여러 질병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이 스트레스에서, 만병의 근원이라 하면서 이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펜스테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안고 잠들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안은 채 잠에서 깨어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에 스트레스가 더 높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다음 날 또다시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염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지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염려가 가득한 마음을 가시떨기밭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믿음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염려를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말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잠들다가도, 일어나다가도,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면 자, 받아요 하면서 농부가 배추를 집어 던지는 것처럼 배추를 던지듯이 하나님, 우리 근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염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순간순간 마음에 들어오는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시밭 같고 그리고 엉겅퀴 같은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대부분 오늘 걱정이 아니에요. 대부분 내일 걱정이에요. 나중에 걱정들. 그러나 사람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떤가요?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도 없는 내일, 그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보이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사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이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이분은 내일에 대한 무겁고 무서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23편을 매일매일 묵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읽을 때마다 너무 우리 시편 23편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2001년 10월 25일 무슨 날일까요? 제가 군대 간 날입니다. 제가 군대 간 날, 잊혀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군대 간 날인데, 그때 의정부 100일 보충제로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서 제가 25사단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 때마다 제가 조그마한 프린터로 이렇게 작은 종이에 이렇게 프린터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1절에 6절까지가 다거든요. 이 말씀을 프린터해서 작은 지갑 속에 넣어서 항상 힘들 때마다 몰래 지갑을 열어서 훈련 받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외롭고 어렵고 2등병 때, 1병 때 힘들 때마다 제가 지갑을 열어서 혼자 화장실에도 읽고 잠들기 전에도 한번 읽어보고 틈틈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너무너무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말씀 하나로 제가 어려운 군대 생활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도 힘들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스트레스는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의 몸과 정신까지, 영혼까지 전체를 병들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이지만 그 흔적과 그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 가운데 60%의 질병들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에서부터 원인이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스트레스는요, 우리의 심령의 근심, 이 스트레스가 뼈까지 마르게 하는, 우리 그냥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뼈까지 아프게 하고 마르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준다라는 말씀을 잠언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마음이 평안하기 어려운 시대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그 단적인 예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방문하셨어요. 그러나 방문했는데 이 마르다가 너무 바빴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자, 노란 글씨만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집안에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급하고 분주하니까, 급하니까, 뭔가 할 일에 쫓기고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안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마르다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함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집에 있는 일이었어요. 마르다는 대접하느라고 부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 마음에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우리 동생 마리아도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나만 일하게 하십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가 자신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일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의 대접을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마음의 시험이 든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스트레스가 가득 차면요, 스트레스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으면 예수님께서 방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도, 바로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조금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르다처럼 분주함 속에서 은혜를 놓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군우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멍에 맨 소처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쉼없이 살아요. 쉼없이 일하고 삽니다. 제가 주보에 이 그림을 넣었어요. 우리나라 소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소라고 합니다. 소가 멍에를 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렇게 쉼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가지를 않아요. 주님께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맡기질 못합니다. 주님, 우리 짐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기도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세군 문경영무는 지금 이렇게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저는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이곳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우리의 짐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던지듯이 맡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기도로 주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요, 짜증내시면서 이런 것까지 나한테 주니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한 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한숨만 나오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밭에서는요, 아기 송아지가 어미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요, 송아지에게는 멍에가 매여 있지 않다고 해요. 어미 소에게만 멍에가 매여져 있습니다. 단지 그냥 어미 소가 지고 있는 그 멍에 아래에 밑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걸려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목에 우리의 멍에가 걸려 있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우리의 짐을 메고 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셔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멍에 아래 밑에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성도의 길을 살아가며 우리가 구세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짐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밑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우님들께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군우님들의 짐을 다 맡아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아래에 있는 우리 그 짐이요, 그 있는 멍에가 우리의 허리에 닿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의 밑에 있으면서 그냥 어린 송아지처럼 구경하면서 느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0절에 말하신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군우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불안과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를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겁고 어려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불안한 것을 온전히 주님께 떨쳐버리고 맡겨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핸드폰도 꺼놓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걱정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사르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짐을 맡아주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어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은 누구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쉬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높은 사람만, 강한 사람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만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고통받는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어디 하나 몸 하나 가둘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멍에 아래 들어오셔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같이 가자고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절 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5장 7절의 말씀은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약속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걱정,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난다면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하지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가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재해,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눈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평안합니다. 대한민국 아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지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구세군인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혈압병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 우리 군우님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군우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군대가 없었어요. 한 번도 창과 검을 잡고 훈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일들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절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밑에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를 내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바깥으로 딴 생각으로 몰려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말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예 부대, 정예 군대,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구세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세군의 군병들은, 군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의 91편 14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책상에 앞에 두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자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믿음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곧 우리 생활에,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움 대신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을 태우는 기적을 이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큰 비가 오랜 가뭄 속에서 큰 비가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다가오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낙심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삶을 포기하는 이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 이겨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나약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신앙과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갇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해도, 어떤 좋은 말을 해주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참으로 염려와 근심에 붙잡힌 사람은요, 주야로 밤낮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마귀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은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황무지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와 근심의 무서운 실제 모습입니다. 데이비드 니든의 책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본 여객철도라는 회사는요, 초고속 열차를 만드는 회사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다니가와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 때 계획이 완전히 중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니가와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중에 산속 터널에서 중간에서 갑자기 물이 막 끊임없이 막 콸콸콸콸 마구마구 막 솟구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물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물을 밖으로 빼낼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방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비용과 또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터널을 양쪽에서 다 뚫어 놓고 이렇게 보았는데, 물이 터널에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이 동일본 여객철도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자, 근데 그때 어떤 정비공 한 분이 일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터널에서 나오는 물을 한 컵 떠서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와, 그 물을 마시니까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따봉! 너무너무 맛이 좋아서 와, 상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제가 마셔보니까 이 물 너무너무 맛이 좋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물 같은데 우리가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어떤지. 근데 그 물을 조사해 보니까 다니가와 산에서 그 물은요, 수백 년 동안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려서 그걸 녹아내리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나오면서 미네랄, 광물질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들어있던 너무너무 좋은, 몸에 건강에 너무너무 좋은 물이라는 결과가 딱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물을 팔기 시작하니까 철도의 요금으로 수익을 벌던 회사가 철도의 요금보다 더 큰 수익이 이 물에서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터널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서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콸콸 나와라, 더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물이 나오는 상황을 반기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았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기고 염려와 근심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밝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감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 초조와 불안감, 그리고 절망, 두려움을 그대로 안고 살 수는 없어요. 계속 이것들을 품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것들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황무지로 강야와 같이 만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머나먼 미래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두려움 대신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걱정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 감사하십시오.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군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극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잘 모르는 찬송 같아요. 그러나 가사만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만이 스트레스와 염려를 이기는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너무 무겁고 무섭고 걱정은 끝이 없으며 앞일을 알 수 없음에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아뢰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들을 지켜주시며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감사를 잃지 않게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군우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따뜻한 손길과 자비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감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염려와 근심 대신 기도와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모든 군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생업 위에 아픔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손길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